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피는 내용은 먼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활시킨 사건이 기록된 본문이므로 요한복음에 이 본문이 기록된 전체 흐름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서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가 병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을 보내어 그 사실을 전한 누이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필 것이며 그 메시지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반응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반응에 담긴 의미와 동시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어떤 행동으로 대응을 하셨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누이들의 메시지를 듣고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과 관련하여 그 일에 제자들은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고 느끼고 알았는지 제자들의 영적 상태, 그것들을 살피므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담겨있는 7대 7가지 표적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은 2장부터 시작해서 7가지 표적을 하나씩 오늘 11장 이를 때까지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여 돌아가시는 고난의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 7가지 표적은 오늘의 것이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이 이미 요한복음을 지금까지 쭉 강설하며 들어오신 대로 다 살펴본 것인데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가버나움에 있는 관리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찾아와 주님께 고침받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는 것이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절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온몸을 마비되어 쓰지 못하는 병자를 고쳐주신 일이 있죠. 그것이 세 번째 표적입니다.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의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4번째 표적이 되어집니다. 5번째 표적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바람과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밤에 물 위를 걸으신 일이 있습니다. 그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6번째로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표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져서 이제 이어 뒤에 살펴볼 것이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사건의 표적입니다. 이 모든 7가지 표적을 요한복음은 왜 추려서 써놨을까요?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이거 외에도 허다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다히 많은 표적 가운데 7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보다 좀 늦게 쓰여진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것도 있지만 복음서에서 쓰지 않은 것들도 써놓고 해서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하며 한 가지 목적을 갖습니다. 즉 이런 표적을 7가지 제시하면서 각각의 표적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7가지 표적을 하나씩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해본 7가지 표적은 결국 예수님과 관련하여 무엇을 말하는가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자하시라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인자, 곧 다시 말하면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되 그분은 실로 신비로와 하나님의 신성적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그거를 아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관련한 예수님의 이 호칭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생명의 주님이시며 또한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죄사함을 베푸시는 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육적 생명, 보이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람이 되셔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는 생명의 주님을 이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7가지 표적에 각각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그 표적을 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그거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는 사실이에요. 신자가 받는 은혜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건 무엇보다 죄사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7가지 표적은 계속 우리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이것은 표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과연 죄사함 받을 것의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사람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십니다. 7가지 표적 하나하나 속에 담겨있는 여러 가지 의미는 표적 자체의 특징들이 서로 다르지만 결국에 하나로 모아지면 죄사함 받고 부활 영생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게 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7가지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르러 오는데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랑을 보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배경인물인 나사로와 마리아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있죠. 첫째는 나사로를 가리켜서 1절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왜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했을까요? 우선 첫째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 자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다. 이게 나사로인데 그 이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라는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흔하게 가졌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하여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물을 때 육하 원칙상 장소 어딘지, 누구에게 있는지, 언제 있었는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말이야. 이거는
부활 사건의 엄청난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성을 가리키기 위한 필자의 노력이죠. 베다니가 고향이요 그곳에서 자라라 지금도 사는 바로 그 나사로에 관한 일이다. 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마리아를 가리켜서 2절에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가 있는데 마리아를 가리켜서 또 2절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게 12장에 가면 나옵니다. 12장 3절에 보게 되면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순전한 나도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집에 오셨을 때 이와 같이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 말고 또 향유를 붓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거는 죄인된 마리아라 된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와 지금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 주님의 머리에 붓고 장사를 예비한 그 일들의 이 일들은 죄인된 마리아뿐 아니라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도 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 일은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리아는 어떤 마리아인가? 역시 마리아 이름도 흔합니다. 흔하니까 이 마리아는 바로 이런 마리아였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역시 사건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과연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정말로 있었느냐 누가 행한 것이냐 이런 등등의 질문, 육하 원칙에 있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기록적으로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누이가 즉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가 병들자 예수님을 찾습니다. 병들었을 때 저들이 다른 일을 찾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간단한 감기였으면 뭐 두고 받겠죠? 다른 사람 도움도 받았겠죠? 그런데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인식이 있고 그 다음에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암시가 있습니다. 자, 메시지가 옵니다. 메시지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짧은 글 속에 메시지는 정말 짧아요. 이 짧은 메시지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정말 짧은 메시지 중에 많은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주여라고 부르으니 이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매우 가까웠고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이미 지금 11절 이전에 있었던 기록된 6가지의 표적들의 내용을 다 듣고 아는 자요. 그리하여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남다랐던 자들이죠. 이들이 주여라고 묻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주님께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병든 상태가 아주 위중하고 위독하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 될 만큼 병이 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말합니다. 보시옵소서. 이 보시옵소서라는 말은 이 관용적 표현인데 정말 이렇게 됐잖아요. 보세요라는 말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라는 것과 보시옵소서 하는 말 똑같이 굉장한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주님께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 보시옵소서, 우리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살펴보아 주옵소서라는 말을 담습니다. 간절한 간청의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고요. 형편을 제시하죠. 병들었나이다. 이 단순히 병들었다는 얘기 아니죠. 이 병들었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뭡니까?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자신의 형편을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보시옵소서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속히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없어요. 이 짧은 메시지만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은 더 많은 말이 있는데 요지가 요거니까 요것만 뽑아 쓴 것인지 다른 말은 본래 전달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이 말만 있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한 포인트를 말해줍니다. 고쳐주옵소서 빨리 낫게 하옵소서라는 간청의 내용이 없고 형편을 아랜 것을 왜 끝났을까? 형편을 왜 아랜 것을 끝났을까? 당연히 간청하고 싶을 텐데 간청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옵소서 병들었나이다. 왜 그렇게 끝났을까? 그런데 기도는 사실 그렇게 간청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누가 병들었다고 되어 있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 속에 간청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와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나사로와 함께 더불어 사랑하신 자였어요. 저들이 잘 압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면 나사로가 병들었단 말 그 말 한마디로 주님께서는 무엇을 행하실지 우리가 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분에게 나사로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제발 마음을 바꾸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그거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히 응답하실 리는 없죠. 고쳐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처지하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우리의 응답을 안 하실까 염려할 이유가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원전의 택정함을 입어 우리가 주의 자녀로 오늘 신앙을 고백하고 주 앞에 섰사오니 주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사랑과 그 마음과 심정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충분히 우리 형편을 돌아보는 하나의 손길을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내 형편에 대한 답을 내가 먼저 내리고 우리는 보통 기도해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불쌍한 처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라고 말을 해도 그 돌아보는 내용에 구체적인 그 처지의 해결 방안을 내가 내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도죠. 가장 강력한 기도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안에 놓고 하는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줄 믿고 그 은혜를 입어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형편과 처지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금의 형편이 장체 이 지금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과연 어찌 나아갈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다만 심해지면 더욱더 심각해지면 나라의 전체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크게 되고 심지어 공포감이 가득 찰 텐데 또 어느 지역이 봉쇄된 일까지 된다면 이 일 또한 얼마나 비극적이고 참담한 일이 되어지겠어요? 우리는 이런 이 사태에 대해 우리를 불쌍히 해달라고 사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다만 기도했던 것처럼 정부와 관계된 자들이 의료 관계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각각 개개인이 또 위생적 노력을 얼마나 해야겠어요. 이런 모든 일에 우리가 또 애쓰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손길을 놓고 우리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바인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님 대답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예수님 첫 번째 4절 잘 구분해 보면 첫 번째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으로 말씀하실까요? 첫째, 나사로의 병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심각하지 않아. 이런 뜻일까요? 죽을까봐 걱정나는 모양인데 그래서 나한테까지 사람 보냈느냐? 가서 전해라. 그 병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 이런 뜻일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나사로의 병이 과연 너희가 급히 사람을 내게 보낼 만큼 과연 죽음에 이를 병이요 그 병이 매우 심각한 줄 나가 안다. 그러나 이 죽을 병에 걸린 나사로로 사실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병 자체의 심각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의 증상이 어떤 것이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 자체에 관심을 두신 것이에요. 나사로가 이것이 죽을 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날 병이 아니다라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가서 전하게 하심으로 안 잃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어서 두 번째는 주님이 이상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나서는 이게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럼 죽을 병이 아니란 말과 연결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남으로 영광이 나타나는 걸 암시하겠습니까? 치유죠. 병 고침을 만나는 것이죠. 죽을 병이 아니다. 아무리 심각하고 죽을 만큼 초래할 병이지만 고침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셨고 38년간 마비된 자를 그걸 또 고치셨잖아요. 주님이 병자 고친 일이 한두 개 아니니까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을 병에 이른 나사로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4절 마지막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인데 그런데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겠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고하게 명확하게 설명하세요. 즉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표적을 드러내시며 표적과 관련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가르쳐도 괜찮은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가 나사로를 고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영광 받음으로 하나님께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과 예수님이 받는 영광은 불가분이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뗄 수가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4절은 분명히 치유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을 병인 나사로를 다시 고쳐주시는 능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통하여 4절의 말씀은 다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5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 가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을 속히 떠나 서둘러 뛰어 걸음으로 가서 고치셨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5절과 6절의 상관관계를 보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 이것이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고 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은 일부러 그 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던 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근데 그 앞에 사랑하신다. 이걸 써놓은 거죠. 그 연결을 시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고 지체하셨을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가? 5절에 사랑한다라고 밝힌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신다면 왜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셨는가? 이게 우리 질문인 거죠. 우리 모든 그 질문을 갖습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사랑한다면 이렇게 해야지. 즉각적으로 아니 이것을 해야지 라는 우리의 판단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 주님께 알릴 때는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한 자가 병들었으니 5절 사랑하심으로 그 다음에 병들었으니 예수님의 행동은 어떻게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속히 오셨다. 이렇게 되길 기다릴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알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아셨는지 지체하십니다. 아셨는지 지체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즉각적으로 지체적으로 제치하고 답을 안 하시고 달리 하실 방법이 있어요. 자, 달리 하실 방법이 과연 사랑일 수 있을까? 이건 잔인한 지체 아니에요? 너무 잔혹한 지체 아니에요? 너무 냉정한 지체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머뭇거리시면 어떡해요? 우리도 다 연약한데 우리 어떻게 이렇게 기다리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닐까요? 무정한 지체, 더 말하면 냉혹한 지체, 잔혹한 지체, 잔인한 지체. 이건 말이 안 된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에는 불신앙에는 이유를 삼을 만한 것 같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사랑의 방식일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체는 사랑의 방식일 수 있을까? 이 지체가 만일 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기대하는 것 그 너머에 다른 것을 보고 있음으로 하신 것이라면, 그 너머에 그들의 인식과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바라는 것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심으로 지체하신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아닌 사람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사랑이요, 더 깊은 사랑이요, 우리의 인식을 넘는 사랑으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고, 때로는 기다려 알고,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서 알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것이 오늘 신자에게 요구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무신자는 하나님 주신 교훈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교훈, 그 교훈을 생각하며 원수도 사랑하라까지 말씀하신 그 사랑과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으니 하루하루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같은 죄인에게도 때에 따라 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오늘도 용서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하고, 생명의 호흡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거두가시더라도 주의 낙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한다 라는 큰 감사를 굳게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일도 순종의 나가도록 그 감사의 힘을 입어 기도함으로 해나가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개인과 가정과 생업과 사회 안의 모든 일 속에서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지체하셨어요. 그런데 5절에 사랑하시더니 지체된 말은 서로 역설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지체의 이유가 더 깊은 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5절은 뜻밖의 사랑하시더니 지체함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데 왜 지체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우리의 사랑이 좀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셔서 지체하셨다라는 사실로 다시 뒤로 읽어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내용을 더 살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사로의 상태를 모르셔서 지체했을까? 11절에 가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아, 주님이 지체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잠드신 줄 아는구나. 깨우러 가는 거니까 좀 늦게 가면 어때? 이틀 동안 더 재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네, 그거 아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 말씀의 뜻이 진짜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뜻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1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아니, 생각이 없는 분들 같아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정말로 주님이 잠들었다고 말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아니 이렇게 유중한데
잠들었다고 말하니 말이야 됩니까? 하고 예수님께 불평의 뜻을 말했을까? 어쨌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잠들었다는 말 속에 지금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사실을 갖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시느냐라는 뜻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제자들은 여러 가지로 이상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맞습니다, 주님. 잠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주님, 죽었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정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이면 어서 속히 가시죠. 뭐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슨 뜻으로 말씀했는지 풀어주십니다. 예수는 요한복음에 풀어주죠. 요한복음 뭐라고 하죠? 13절에 예수님 실제 말씀은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지만 그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로 생각했다. 제자는 좀 엉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상태를 메시지를 받았을 때하고 지금 얼마나 큰 차이가 있어요. 이틀 더 유효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십니다. 죽었구나. 아니 속히 가셔도 되는데 죽었구나. 그때를 아실 때까지 멈춰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체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사건을 놓고 단순히 죽을 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는 일의 표적을 나타내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나사로의 이 사태를 놓고 죽어서 그것도 썩어 문드러져서 그럴 때 그를 살리는 표적을 보기를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치유를 넘어서 부활로 넘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큰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뜻이었어요. 15절 전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아니 거기 있었으면 바로 고쳐줄 텐데 그럼 더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텐데 거기에 있지 않았던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걸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가 죽고 썩어진 상태가 된 것을 살리심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주는 은혜가 있으니 그리하여 이 계기가 너희에게 주는 선한 뜻이 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뻐한다 하셨어요. 근데 그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1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기뻐하노니 이는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을 목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나사로가 죽고 썩어져서 그들을 부활시킴으로 인하여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함으로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싶었던 것, 저들에게 위하여 그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신 것, 그 도대체 무엇을 믿게 하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게 다시 올라가면 4절입니다. 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표적의 전체 의미입니다. 7가지 표적을 쭉 풀어내신 요한복음의 굉장히 전체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하여 이 땅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러 오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바로 약속된 사람의 아들 인자요 그가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생명의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저들이 믿게끔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죄사함과 부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를 사건적 계시를 그들에게 일러주기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함을 너희를 위하여 도리어 기뻐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더한 교훈은 첫째, 모든 희로 애락과 생사의 회복의 기결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재반 일들은 어떻게 엮어지든 다 귀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귀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이 땅에 살아오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행하신 모든 일에 영광을 돌릴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간청의 대답이, 응답이 지체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지혜로움을 믿고 그 선하심을 굳게 붙들며 신앙의 줄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들을 우리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풀어 해석하면서 이미 이와 같이 선명하게 주님의 심정, 하신 말씀의 뜻, 행동의 계시의 의미 다 해석해서 아는데, 그거를 예수님 옆에 바로 목도했던 제자들은 몰랐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잘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까? 적어도 예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여 40일 동안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쳐주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150문도에 나타나고 사도들이 그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기 때, 그때 드러난 사도들의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고요. 사도들은 그 이전에 12 제자 사도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제자분 우리가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예수님 뵀으면 더 잘 믿을걸,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 사도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만큼 믿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실 때까지 몰랐어요. 부활하셔서 불로 모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때, 아, 생전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구나, 이게 이거구나. 특별 과외를 40일간 집중적으로 받고 나서야 겨우 알아진 계시의 명료성이 그 다음부터 약속된 날이 이를 때까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께서 일깨워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나중에 그들의 부활을 하셨을 때도 도마는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못 믿겠다 했고,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보고 알려줄 때도 저들은 믿지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명령과 우리에게 주신받은 내용의 가장 완성적인 형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자체인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가는 이들보다 복된 자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세례 요한보다 너희가 더 크다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지만, 그러나 요한도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귀한 모든 구속사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 보고 있으니, 신약교의 성도보다 충만한 은혜를 받은 자가 어디 있으며, 신약교의 성도보다 하나님을 믿고 한평생 나아가는 구원의 길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보았더라도 나도 믿을 건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 유대로 가자. 7절에 유대로 가자 그랬어요. 유대로 가자. 왜 유대로 가자는 뜻이죠? 이건 나사로인 대로 가자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 마을이, 지금 그 나사로 살던 베다니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3km라는 것이 무슨 한 40분 걸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땅으로 예수님이 가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 그곳에부터 유대로 갑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얼마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의 마지막 그 길을 가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면 공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추가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 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 말씀 속에 이미 예수님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도 보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유대로 가자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해됐을까요? 때가 되어 주님이 그의 갈 길을 가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될 거예요. 근데 8절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금 유대인들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니까. 예수를 위한 말씀 같아요? 자기를 위한 말 같아요? 겁나는 거죠. 예수님 안 가시면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혹시 돌로 맞아 어려움을 당할까 걱정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있는 말이죠. 어떻게 알아요? 너무 제자들을 좀 너무 흉보는 거 아닐까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죽는 일인 줄 알고 하는 말이에요. 죽는 일. 이 도마가 죽으러 가자는 말이 진짜일까요? 아니면 허언일까요?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는 거야? 예, 겁나는 거예요? 아니 죽으러 가자! 힘있게 죽으러 가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죽으러 가는 거야? 큰일 났다! 이거 어느 것 같아요? 어느 것 같아요? 일단은 좋게 보십시다. 예, 도마가 죽으러 가자! 진짜 따라가니까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이야. 죽어도 할 수 없지. 지금 버릴 수 없잖아. 그럼 따라가야지. 야 죽으러 가세! 용기를 막 뿜는 거죠.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유대 땅에 가다 어떻게 되지? 라는 두려움이 마음에 들여져 있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마지막 시기 때 올 때 저들은 참 역설적이죠. 예수님의 표적이 드러날수록 유대인의 예수를 향한 대적, 적개심은 강해졌고 제자들은 위축돼 갔습니다. 예수의 표적을 가까이 본 제자들이 믿음이 더욱더 세워져 죽음이라도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로 의기충천해져서 사기를 모아 죽과 함께 나는 봤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 내가 봤다. 7대 표적만 해도 나는 무한노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고 용기 있게 가는 만큼 제자들이 힘이 자라 용사로 커져서 주님과 함께 유대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은 홀로 고난의 길을 가는데 주님의 표적은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켰고 제자들은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마음에 차 있는 거죠. 뭐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갔던 겁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이기시려고 가신 겁니다. 물론 도마의 얘기가 그런 약해진 두려움이 있지만 진심 있게 얘기한 거죠. 진심 있게 얘기했다고 봐야죠. 갑시다. 근데 그 말을 못 지키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많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또 주님을 향해 이런 많은 바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다 실현하지 못하죠. 주님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주님 그렇게 할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죠. 주님께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기도 하세요. 마음은 원함이 있구나. 우리는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내가 밥 사줄게. 네, 진짜로 밥 사주시면 마음에 안 가요. 근데 1년 동안 밥 안 사줬어요. 야 거짓말쟁이. 그건 아니고 마음까지 거짓말은 아닌 거죠. 허언을 할 때도 있지만 마음은 진실되나 못할 때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피차 간에 바라봐야 될 눈과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연약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은 허언이 없으세요. 오늘 아침에 도르투신경 공부할 때 복음 전도에 진지함과 진실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진실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가자의 뜻을 저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저들이 두려웠고 그 다음에
저들이 또한 유대에 가져간 뜻이 뭔지 몰랐습니다. 즉 나사로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알지 못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까맣게 잊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이전에 이미 살리신 두 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5장,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근데 이들은 다 죽은 지 얼마 안 되는 시간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는 이제 가자 했을 때 가서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됩니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썩어진 상태. 주님 살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미련함 때문에 9절과 10절에 교훈을 줬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의 비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 다니는 길을 잘 갈 수 있죠? 안전하게. 밤에 가면 그냥 걸려 넘어지기 십상이잖아요. 밤에 노인되면 밤눈 어두운데 조심하라. 날 컴컴하기 전에 들어가라. 이렇게 많이 일깨워줍니다. 확실히 낮과 밤은 낮의 길을 가야 합니다. 여행은 낮의 길을 가야 되죠. 그런데 이 낮의 길을 간다는 말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의미심장하게 한 가지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이 유대에 지금 가는 까닭이 뭔가를 넣어두신 겁니다.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빛은 물리적인 빛 같은데 암시적으로는 뭐냐면 영적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예수님이시니까. 이건 이중적 의미가 이렇게 쓱 들어있죠. 본인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서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그 사람 안에 없다 그랬어요. 안에 없다.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없다. 왜 안에 없다 하셨을까? 여기는 물리적 빛의 비유를 빗대어 영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암시해주고 있죠. 빛 가운데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순종해 가는 길입니다. 그게 세상을 비추고 오신 주님이 가시는 길인 거예요. 밤에 가는 길은 사람이 임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혜대로 믿고 나가는 길이죠. 그건 뭐 멸망의 길이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사흘 만에 내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을 듣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지 마옵소서라고 붙들었을 때 베드로의 길은 밤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의 죽으러 가는 것은 낮의 길이에요. 낮의 길은 고난이 없는 것 같지 고난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세상의 빛 대신 주님께서 걸어가실 때 그것은 바로 낮의 길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이죠. 유대에 가셔도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걸 염려하지만 마가복음 14장 41절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세 번째 제자들에 갔다가 그들에게 자고 이제 쉬어라 하고 말씀하시며 그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의 손에 팔리느니라. 저들 이 말씀은 주님이 팔리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에 가면 돌 맞아 죽습니다는 말에서 걱정할 거 없다. 지금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에 따라 세상에 빛된 내가 가는 거리니 너희가 말하듯 돌 맞아 죽을 일 없다. 낮의 길을 가는 곳, 빛 가운데 가는 자에게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죽는 것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때에 죽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서는 때가 되어지면 죽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으로 죄 중에 죽은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죽음을 죽이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실을, 이 은혜의 사실을 가르쳐 보이시려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지체하셨고 썩어 나흘이 될 때까지 주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이것은 가혹한 지체가 아니요 잔인한 지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계신 것이고 그 영광을 통하여 우리들에게도 살아가는 인생 중의 일들도 인생의 겪는 일을 넘어보도록 하시고 인생의 전체가 마지막 죽음으로
결론 짓는데 그걸 넘어보는 것을 포기하신 것이에요. 성도는 죽는다고 죽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도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한 복음이 오늘 말씀 속에 교훈되어졌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우리가 행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 모든 교우들에게 바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들이 깊이 깨달아지고 또 각성되어지고 감사함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